안녕하세요.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입니다. 약 1년 전에 한국에서 가장 커다란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는 제가 이곳에 금식하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찾았다면 이번에 이 기도원을 찾은 목적은 제가 설교하기 위해 이 기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원에서는 모든 목회자에게 예배 매뉴얼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축도를 한 후에 주여 3창을 외치고 회중들의 앞에 서서 30분간 기도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이 매뉴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 매뉴얼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평상시에 주여 3창을 안 하고 기도하던 제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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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번이나 주님을 불렀고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기도가 끝난 후에 제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정말 녹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소리는 다 쉬었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러한 반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흥회나 치유 사역자로 많은 교회와 기도원을 가게 되면 정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은 교회와 기도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주여 3창을 외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음악 소리는 왜 그렇게 큰지요? 정말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참 난처하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영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 생활을 했을 때 저도 물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믿음 생활을 처음 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저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더 깊어지면서 저의 기도하는 모습들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이후에 침묵으로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주에 있는 대차교회에 약 1년 전에 치유사역을 하기 위해 간 적이 있습니다. 이곳의 담임 목사님은 저와 같은 부흥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호 목사님이십니다. 참 이 목사님은 키도 크고 저와 달리 풍채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성품이 온화한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치유사역을 할 때
거의 끝나갈 즈음에 장로님의 남편 되시는 분의 그 귀에 손을 넣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장로님은 여성이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한쪽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호 목사님은 항상 이 집사님을 위해서 더 크게 정말 소리치듯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귀에 손을 놓고 기도하다가 제 손끝에 어떠한 미세한 어떠한 감촉을 치유의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뺐더니 갑자기 이분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커다란 불덩어리가 자기에게 한 번에 휙 하고 덮치는데 얼마나 뜨겁던지 정말 눈이 크게 떠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의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귀머거리에 귀를 치료하신 것처럼 제 사역에서도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첫 번째 기적이 이 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이 나타난 이후에 더 이상 이 목사님께서는 큰 소리로 설교하지 않아도 됐고 편안하게 가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너무나 소란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어떤 특정한 한 교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나 기도원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주님이 귀가 먹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잠자는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 귀먹은 예수님의 귀에 커다랗게 소리 지르면서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라고 외치듯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제가 TV를 보면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한참 재밌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부르셔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부르실 때는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예, 성령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지금 미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미드가 뭐냐면 미국 드라마예요. 그것을 좀 줄여서 미드라고 하는데 저 지금 제가 좋아하는 미드 보면서 밥 먹고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철수야, 내가 너를 많은 강단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간증과 너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치료받고 회복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성령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게 저와 성령님과의 교통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커다랗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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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게 있어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친 것처럼 때로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조용하게, 여러분 제 목소리 어떻습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미성이고 붕예를 다닐 때도 이러한 목소리로 제가 붕예를 인도합니다. 때로는 제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려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한번 해봤더니 도저히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영균 목사님처럼 막 강단에 뛰어다니면서 설교를 해봤더니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그 윤석전 목사님 아시죠?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마이크를 어떤 거 사용하십니까? 아주 긴 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긴 이런 마이크, 이거는 작은데요. 아주 긴 마이크를 잡고서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설교하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목이 다 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철수 스타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원래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대화하듯이.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설교를 하는데 저는 어떤 붕예나 치유사역 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음악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모든 교회나 기도원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음악 소리가 큽니다. 때로는 귀가 찢어질 것처럼 정말 그 소리가 커서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정말 여러 번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너무 힘들다. 정말 답답하다. 정말 너무 힘들다. 제발 이곳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제발 조금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일 먼저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도록 침묵으로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성령님의 임재 기도를 하게 되면 제 귀가 아주 토끼귀처럼 빨개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임재가 두 손으로 그리고 제 온몸을 휘감게 됩니다. 그런 후에 저는 성령님 저에게 임한 이 성령님의 임재가 성도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성령님이 임재할 때 다 다른 모습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임합니까? 조금 제가 이제 성령님의 임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마 제가 붕예나 치유사역을 가게 되면 성도들이 제 설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 귀에만 초점을 맞출까봐 염려가 됩니다. 제 귀가 빨간 것을 보고 드디어 성령님이 우리 철수 목사에게 임했구나. 이제 나에게도 저 성령님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럴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항상 귀가 빨개지는 것만 아니고 빨개졌다가 그 다음에 제 손과 발로 그리고 온몸을 휘감고 나면 귀도 조금 옅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침묵하세요. 그리고 부르짖었다면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고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침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것입니다. 쉿!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